이기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이기웅 목사님이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치인으로 또 기업인으로 한참 잘 나가셨던 분이고,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던 분이셨죠.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예수쟁이들 아주 제일 싫어하고, 교회 그러면 일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개척교회 밀어 뭉개는 그러한 일도 하셨던 분입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쟁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 여겼죠. 아침에 가다가도 예수쟁이 만나면 아유 오늘 잡치 없고 참 더럽게 안 좋은 날이다 하면서 퇴침을 뱉고 할 정도로 아주 예수쟁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아내가 남몰래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든지 그만 그 아내를 깔아뭉개고 밟아 지쳐가지고 두개골이 깨졌어요. 인정사정 없이 때려가지고 실신하고 그 뇌진탕 뇌출혈이 일어나고, 병원에서 도저히 한국 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국내 병원에서는. 그래서 정치 그쪽으로 힘이 있으니까 미 8군 병원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죠. 그 사건이 있은 후 2달간 이웃집에 사는 여자 집사님의 집요한 전도로 그 술 기운에 이끌려 가지고 하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만나보라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많이 만난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겨워가지고 술 기운에 한번 내가 딱 한 번은 가겠다고 얼떨결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술을 깨고 나서 보니까 약속을 한 거죠, 술 기운에. 그래도 이 사람은 한번 약속한 건 또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거나 술 기운에 약속을 했거나 어쨌거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나는 그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무로무로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 동굴에서 자신의 집안을 사단나게 한 하나님과 예수를 향하여 악다구를 쓰며 갖은 욕설을 내뱉다가 갑자기 강력한 빗줄기와 불덩어리를 맞고 펑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 딱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하나님이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께서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생각나서 자기도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려보기로 작심을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실을 잘 정돈했고 매일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빠, 정치 사업으로 워낙 바빠가지고 밤 12시 이전에는 시간이 안 나니까. 그래서 밤 12시에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리기로 작심을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자존심상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종이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썼답니다. 각서 1. 나 이기용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나한테 보여줄 것. 그리고 각계 표시, 강조 표시 땅땅땅.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가로 열고,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면 가로 닫고,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피하려 줄 것이다. 끝. 그리고 매일 밤 12시가 되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위에 각서를 읽고 나왔대요. 술을 먹다가도 밤 12시만 되면 나 약속 있다 그러고 딱 그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그 지하실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간단해. 각서 읽는 게 끝이야. 그냥 딱 읽고 나오는 겁니다. 97일째 되는 날 몸이 오그라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멍멍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나를 보냈다.
네가 천국 지옥 보내달라 그랬지. 가자. 그리고 천사가 이기용 씨를 데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입이 다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막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옥도 보여달라 그랬지 하면서 이번엔 지옥이다 하면서 지옥에 끌고 가서 지옥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지옥이 어찌나 무섭든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떨리고 밤에는 온 집에 불을 밝혀야 할 정도로 무섭대요. 목사가 된 지금도 그 지옥 생각만 하면 불을 다 켜놔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서 영광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목이 성대가 다 이게 상해가지고 목 수술을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지독하게 예수를 반대하다가 이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천국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반대로 너무 열정적으로 천국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목을 수술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기독교 TV에 방영되었던 내용이죠. 한때 대부흥사였던 최복규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한 부흥사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의 꿈을 갖고 활동했지만 실망하게 되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 지옥의 존재가 안 믿어져서 하나님 계시다면 30일 안에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찾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기용 씨는 100일이었는데 최복규 씨는 30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30일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시한부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큰 바위들이 내려와 탁 쳐서 그 순간 뒤로 넘어져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3일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술을 취해서 아주 난잡하게 살아가던 박영문 씨라고 있었어요. 형님이 목사님인데 예수 예자를 들으면 싫어해. 형님 교회 불사지르려고 휘발유통 들고 찾아갔는데 밤에 찾아갔는데 그 지하실 교회에서 밤에 여자 집사님들 며칠 철야를 하고 있어가지고 휘발유통 들고 참 재수없다 저것들 때문에 이것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왔다. 그 정도로 예수라면 치를 떨고 이를 가들던 박영문 씨예요. 1985년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구치소에 갇혔다가 풀려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 요구를 했어요. 구치소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그는 그의 아내와 이혼을 부추긴 처가댁 식구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8명에 대한 철저한 살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서울로 가는 기차 10시 40분표를 예매해 놓았습니다. 그때가 1986년 4월 3일 밤이었고 서울로 올라가기 불과 40분 전 천사의 인도를 따라 그의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70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생생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지옥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그의 아버지, 큰아버지, 친구, 친척, 고향 사람들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을 보며 그는 울부짖을 밖에 달리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그 순간으로부터 180도 변화됐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던 그가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열정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결국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거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지옥의 기쁨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반미추강에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외쳐라,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면,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면, 내 주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데려올 때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온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되겠냐 이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고 강제로라도 데려와야지. 그냥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놓으면 되겠느냐. 억지로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에 앉혀라. 교회에 앉혀놓고 그들로 하여금 지옥까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성장의 대가 한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을 놓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 구원받지. 전도 안 하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전도 안 하는데도 부흥하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독교가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복음은 들어간 지는 한참 됐는데도 영혼 구원이 별로 안 일어나요. 1%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런가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 침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산이 폭발하는 자리에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철없는 아이가 그 용암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붙잡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들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전도해서는 그들이 싱긋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신사적으로 해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제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compel them to come in. compel은 뭔지 아세요? 완력으로 데려오라, 강제로 데려오라 그런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고 번역해. 따라서 하십시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입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입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몸이 약했어요. 소말리아 갈 곳도 없어.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보면 제가 그냥 그 자체가 소말리아예요. 몸에 좋다는 거요 먹이려고요 그냥 있는 정서 없는 성 다 드려요. 뭐 베레베레 수단 방법을 다 가리고 약을 제가 먹게 합니다. 왜 그렇죠? 저를 사랑하니까. 소말리아처럼 메말라 죽어가면 안 되니까 저 살리려고.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약을 먹게 만듭니다. 왜?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건강하잖아요. 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몸에 좋다는 것도 잘 먹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하여튼 몸에 좋다니까 두더지를 잡아서 꼬매기지를 않나, 청개구리 통으로 먹으라 그러지를 않나.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도 이렇게 먹고 두더지도 구워 먹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그 두더지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막 제 입에다 넣어주고 왜 그래요? 그거 먹으면 좋다니까.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몸에 좋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먹일라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물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나 귀찮게 하지 말라, 나 예수 안 믿는다 해서 그냥 냅두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compel them,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이거야, 그들을. 여러분, 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고 계시죠? 아무리 그 하찮은 보험이라도 한두 개씩은 다 들고 계실 거리요? 웬만하면 들고 계세요. 왠 줄 아세요? 보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보험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친한 보험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 보험 들어야 된다고, 이 보험 들어야 돼, 보험 좋다고 한번 세게 얘기를 해. 한번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험 얘기 안 해. 얼굴 보면 웃어. 지나가다가 칫솔도 주고 치약도 주고 뭘 하나를 좋은 걸 줘. 자꾸 줘. 그러면 그걸 받을 때 그게 무슨 소리로 들려요? 보험 들어줘, 보험 들어. 그 얘기로 들려. 보험 얘기는 안 해. 그냥 그것만 갖다 줘. 그래도 이제 웃고 뭐 주면 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보험 연상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지발에 질려가지고 자꾸 받다 보면, 그래, 가져와봐, 내 작은 거 하나라도 들을게. 그래서 들어. 그래서 보험왕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7번, 8번 될 때까지 찾아가고 웃고 그냥 허다못해 치약이라도 주고 칫솔이라도 주고 뭐 소금이라도 주고 그러는 사람이 보험왕이 되는 거지. 그냥 보험왕이 되지 않아요. 뭐 보험왕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한 번 얘기만 보험 들어, 그래요, 가져오세요, 이래서 드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험을 팔더라도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들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을 들게 만들어. 미안해서라도 들게 만들어. 예수님이 보험만 못합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이 보험만 못해요. 보험 아줌마들의 열정 반만 따라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진사적으로 해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거예요. 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아니, 밭을 사기 전에 이미 다 확인하고 샀지. 샀는데 뭘 확인을 해? 뭐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본다고? 아니, 사기 전에 이미 다 확인해 봤어. 근데 뭘 또 확인을 한다, 시험해 본다고. 장가 갔으니 못 온다고? 누가 혼자 오래? 와이프 데리고 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대라도 안 온다는 거.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되겠냐는 거예요. 팔목까지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아니, 진짜 지옥이 있다면,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따라서 하십시다. 팔목까지 비틀어서라도 건져내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 화산 끓는 부글부글 화산 있는 대로 3, 4살짜리 우리 애들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냅둬요? 그 끌고 오면 막 운다고 그냥 냅둬요? 팔을 확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기야, 거기 가면 좀 빠져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때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들아, 거기 가면 거기 용암이 끌고 떨어지면 죽는데. 오호, 그러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에이, 네 맘대로 해라. 난 할 얘기 했다. 그럴 부모 있어요? 그 정신병자지. 그러면 정신병자 아니에요? 자기 자식 그렇게 용암으로
가는데도 그냥 내뚱. 그리고 뭐 자식을 존중해 준다고요? 자신의 뭐 그 자식의 의향을 존중해 준다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요? 죽는데 인격은 무슨 인격이요? 팔목아지 비틀어서 들어 끌어내야지. 왜 여기만 아멘 나오고 저 뒤에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저 인격적으로 죽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 강제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채우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시켜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래. 따라서 합시다.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자, 이게 전도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의 질병의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가난의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It has fully paid,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지불된 게 아니라 fully, 완벽하게 has paid, has been paid, 완벽하게 지불됐다 이거야.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시면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도 용서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저주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오는 거예요. 가난은 떠나가고 부흥은 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꺾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예수 믿고 망한 나라 있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부흥이 무엇과 일치했어요? 기독교 복음,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한국도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따발장 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나는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전답 다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영락교회 세운 거야. 그때부터 북한이 망하고 남한이 잘 살고 지금 북한은 다 굶어지고 남한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진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병 치유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대충 믿으니까 그렇지. 대충 믿으니까 그렇지.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그렇지.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만납니다. 오늘도 닭살 시리즈가 나가야 되겠네. 나는 옥순이가 좋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다시 태어나도 내가 김옥순의 장가를 갈 거야. 너무 좋아. 왠지 아세요? 이 마음 이 정성 다해서 저는 저 여인을 사랑해요. 믿어요. 모든 걸 믿어. 저 여인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돼요. 똥도 아까워. 나는 김옥순이 거라면. 그러니까 저 여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저를 그렇게 믿는다고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그 맛이 깊어지는 것이고. 가끔 삐질 일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있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면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해요. 전
전심으로 자기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전심으로 자기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래가지 못해요. 부부는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온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돼야,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야 그게 가정다운 거 가지고 행복한 거고, 예수님과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되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의 맛을 느껴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요.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 배우자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차라리 혼자 살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왜 사는데, 혼자 살지 차라리. 남들이 볼 때는 인권인데 한 지붕 두 가족.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 왜 결혼했어요? 왜 살아? 그런 식으로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만난 줄로 착각을 해서 전도도 안 해.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면 예수 못 만났구라는 걸 알고 전도라도 하잖아.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교회 교회 교패가 안 붙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오더래. 전도 사람들이 교패가 안 붙어 있으니까 자꾸 전도하러 오더래. 이렇게 귀찮아 가지고, 에이 불자 마크를 갖다 놓으면 전도 안 하겠지. 그래 가지고 불자 마크를 갖다가 딱 사다가 문에 탁 달았대. 불교 마크를. 근데 한동안 교회에서 안 오더래. 어느 날 누가 두드리더래. 누가 나가봤더니 빛나리가 나무 관샘 보살 똑똑똑똑똑똑똑똑 시주하라 그랬더래. 그래서 나 별로 아니라 했더니 이거 보고 와, 이거래매. 아, 나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시주하라 그랬더래. 걔 그 즉시 그냥 붙잡고 뛰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와서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서는 나가지고 돈 내라고 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패 붙이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면 치료받습니다. 오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오면 회복됩니다. 오면 부흥됩니다. 아멘.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으로 믿어야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천국문이 열리고, 또 그 믿음으로 전도해야 그 사람이 와서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되게 못 살아. 그 권사님도 힘들게 사는데 데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살아. 교회를만 몇 년을 다녀도 삶이 회복이 안 돼. 왠 줄 아세요? 그 원인을 내가 알았어. 그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다 열심히 하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믿어. 난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다 자기 스타일로다가 얘기를 해. 내가 뭘 보고 들었냐면, 이제 전도에 나온 사람이 딱 보니까 남들이 11조 하거든. 그러니까 11조가 뭐야? 나도 11조 해야 되는 건가? 해서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11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를 내렸더니, 걱정하지 마. 안 해도 돼. 나도 안 해.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해. 그래. 아이고, 진짜 잘나셨어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차 버리고.
한번 해보십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그렇다면 차버려라. 전도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는 걸 알고 가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와라! 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핑계 댄다는 거예요. 무슨 밭 때문에 안 되고, 소 때문에 안 되고, 아내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여러분, 그래도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팔목까지 비틀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최정재 권사님도 팔목까지 비틀어 가지고 오셨나 오늘? 한번 데리고 오셨는데 그 이해를 했어요. 팔목까지 비틀어도 이해를 하시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세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도한 D.L. 무디 선생님이 있어요. 그 D.L. 무디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그 D.L. 무디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했던지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 안 믿는다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디 선생님, 저는 서부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안 믿겠다는 말은 안 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서 그때 믿겠다는 거지. 근데 얼마 후에 그 젊은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더니, 무디 선생님, 나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며칠 후 건강이 회복되니까 이번엔 그 젊은이가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부로 떠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은 어깨에 손을 얹고 너무 간절하게,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가라, 예수님 영접하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 그랬더니 이번엔 화를 펄럭 내면서, 무디 선생님, 내 영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와서 결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매몰차게 막 화를 내면서 가더래요. 근데 딱 돌아서는 순간 그 D.L. 무디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요란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효를 두르고 와가지고 밤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빨리 좀 함께 가주십시오. 내 남편이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무디가 하는 말이,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 남편은 오늘 마지막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위험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아는 거야. 딱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끝났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안 간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그 아내 때문에 못 이겨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죽어가는 젊은이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성경호선에 쥐어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too late, too late 그 얘기만 하는 거 계속. Lord Jesus be my savior 이 말 하면 안 돼? 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이 얘기하면 안 되냐고. too late 그 얘기 할 힘은 있고, Lord Jesus be my savior 이 얘기할 그 힘은 없냐고. 상식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 얘기만 하다가 그냥 죽었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때가 있을 때 믿으세요. 믿을 수 있을 때 믿으세요. 나중에 믿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재미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좀 세상 재미를 느끼고 나중에 예수 믿을 거예요. 언젠가 예수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99.9%이 젊은이와 같이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저도 만들어야 되겠어. 99.9%.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지금 전도하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람들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 길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들을 데려와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길과 산을 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에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비교적 전도해오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비교적 전도하기 쉬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진짜 막 사랑을 듬뿍 주면 미안해서라도 와. 해봤어야 아멘이 나오지. 진짜 사랑을 듬뿍 주면 미안해서라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하셨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전 저 때문에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전도해도 안 된다고요? 아니,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 데리고 오래잖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사람은 누군 못 데리고 오나. 아이고, 전도를 해도 그런 사람은 누군 못 데리고, 그러면서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쉬운 줄 아세요? 전도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강제로라도 데려오라 그래요. 전도하기 힘들면 그런 사람, 네가 있는 힘과 사랑을 줘가지고 다 베풀어가지고 미안해서라도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라.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우, 땀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성경은 삶이 회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복을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부흥합니다. 병 치유됩니다.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수 믿으면 때가 차면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신호 성도님도 그때 여기 간증할 때 그렇게 많이 아팠다며. 근데 예수 믿고 지금 건강이 회복이 됐다며. 여기 앉아 계신데 누구인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예수 믿고 치유받은 사람 많잖아.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그 영혼 귀합니다. 우리는 부자도 전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전도하고 아픈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배운 사람도 전도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편애하면 안 돼. 편애. 똑같이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은 지극정성 사람인데 있는 사람하고 원수 졌는지 무슨 있는 사람이 막 원수 취급하고 막 도둑놈 취급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아픈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영혼의 가치를 동일하게 바라봐야 돼요. 동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있는 사람 원수 취급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한테만 사랑 쏟지 마세요. 반대로 있는 사람한테만 알랑방구 끼고 없는 사람한테 무시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하면서 없는 사람은 뭐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야고보 교회에 있었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잖아. 너희들 부자 들어오면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막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 나쁜 놈들아. 참고적으로 이 나쁜 놈들아는 성경이 없어요. 그게 야고보가 한 얘기 아니야. 전도합시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한영혼 사랑 예배 하는 날, 전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영혼 전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추수감사주일을 거의 빨리 했더라고. 추수감사주일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이다 막 사과도 몇 박스 올려놓고 막 쌀도 막 싸놓고 막 호박에다 뭐에다 막 잔뜩 싸놨어. 교회 막 축제예요 축제. 앞에 나와서 막 춤도 추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보니까 전도해 온 사람은 없어. 전도는 안 했어 그냥. 근데 그걸 딱 바라보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있어야 될 영혼 추수가 없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차라리 그건 다 없어도 영혼 한 영혼에도 데려놨다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영혼 추수. 저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영혼 추수합시다. 팔모가지 비틀어서라도 그날은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정 없으면 일당 줘서 사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혼자만 아멘 했어. 우리 이영란 집사 혼자만 아멘 했어. 돈이 제일 많은가 봐 이영란 집사님이. 아니 안 되면 진짜 그렇게라도 해내잖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지만 데려다가 집에 앉히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고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화 받을래요? 복 받을래요? 예? 그러면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김정용 성도님도 이제 새신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새신자, 오늘은 이제 기신자요. 전도를 하세요. 내가 죽은 사람께 아무개 성도 따라서 한번 교회를 나가봤는데 아무개 집사 나가봤는데 참 괜찮더라. 거기 목사도 박력 있고 성도들도 다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하여튼 뭔가 될 것 같다. 일단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나연 성도님도 그러겠다고 웃으셨죠 지금. 네, 아멘 했어. 그렇게 될지어도. 양골 성도님은 또 내가 또 질 수 있냐 또 같이.
여러분, 최수동 씨라고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복음성가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 전도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대. 그래가지고 저 중동에 가면 전도하라는 사람 없겠지 해가지고 전도하라는 사람이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중동으로 돈 벌러 갔어. 중장비 기술자. 돈 벌으려고. 거기 가면 전도하라는 사람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엄청 줘야 돼. 매주 전도하라고 막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데 저는 1년에 몇 번 정도 스트레스 주지 매주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나쁜 목사예요. 제가 사실은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1년에 2번씩이라도 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부활주의라고 추수감사주의만큼이라도 내가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중동으로 간 거예요. 중장비 수다 돈 벌으려고. 근데요, 중장비 운전을 하다가 중장비가 뒤집혀가지고 이 하지를 확 덮쳐버렸어. 그래서 하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지를 절단했어요. 2달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었으면 바로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목숨은 살려주셨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리 잘라내고 그때부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원에는 환자들이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 휠체어 타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그 내용이 복음서인가요? 이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2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은 2다리 잘라주고 정신을 차리실래요? 그냥 정신을 차리실래요? 어떻게 또 예를 들어도 그렇게 또 우악스러운 또 예를 드냐고요? 그럼 제가 부드럽게 말할게요. 하지 절단하고 전도하실래요? 사지 멀쩡해서 전도하실래요? 손에 가슴을 얹읍시다. 제가 손에 가슴을 얹으라 했지 가슴에 손을 얹으라 했어요? 손에 가슴을 얹으라는 얘기는 딱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멀쩡한 사지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자. 멀쩡한 사지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자.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따 물면 나쁜 놈! 여기 놈만 있어요? 전도 안 하면 나쁜 놈! 여기 놈만 있냐고. 전도 안 하면 나쁜! 기도합시다.